오늘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믿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귀환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끝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지금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어둠처럼 보이고 저녁처럼 보여도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함 속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 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당시 나라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방의 주인이 바뀐 거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페르시아가 열국의 주인이 되어지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하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표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이루게 하고 싶으셔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셔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왕의 명령으로 내렸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일한 것이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감동시켜준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속에 어떻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열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걸 계속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결국 내가 느껴야 될 신앙의 맛은 주일날 예배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3주간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쌓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쌓을 때 그 기초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졌고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그 모습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들었던 그런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즐겁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웃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대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유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첫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당연히 화려하고 크고 부유한 모습으로 지어졌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작을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성전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마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성전보다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울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전이 다시 지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웃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한쪽에서는 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 두 가지가 멀리서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분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는 소리도 있었고 웃는 소리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늘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울음의 소리들이 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좀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이름을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전히 복원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다 완전해지는 겁니까?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 완전해지는 건가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 완전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에스라 7장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와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으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아멘. 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프로기아를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뭐 했던 학자였다고요? 익숙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주 대하거나 겪고 잘 아는 상태를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주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야 됩니까? 어색해야 됩니까? 익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주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자주 접해야 되는 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기보다 먼저 내가 읽어보는 거죠. 창세기면 창세기, 잠언이면 잠언,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범위의 분량 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들 가운데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의 의지로 너무나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때 저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루에 한 장, 하루에 세 장, 내가 그 약속을 내 안에 스스로 정하고 그 말씀들을 읽어가는 습관들을 내 안에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자주 접하는 아주 가까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에스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하면 거절당하지 않고 다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까? 먼 사이였다라는 겁니까?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에스라의 삶은 풍요로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본다면 이 에스라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넉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어려운 도전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럴까?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은데, 지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삶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을 만큼 풍요로운 삶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편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도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에스라는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 신앙의 책무는 다 한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과 삶은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더 중요했죠. 뭐보다요? 내 편안한 생활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내 편안한 생활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내 안에 분명하게 쓰질 않으면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만 하는 겁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일들을 에스라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좋네, 그 말씀 괜찮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은 완성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적게 하실까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너희가 항상 말을 할 때 그 말에 무엇을 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맛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하라는 겁니까? 맛있는 말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말도 마찬가지죠. 맛있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습관대로 하는 말로 내 언어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맛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과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맛있다. 또 듣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들로 채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을 해야 돼. 문제는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내 습관대로, 내 언어의 습관대로, 내 생활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편해서 그렇지 이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고민으로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고민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맛있게 먹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맛있는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맛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민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눠져 버리면 뭐 썬데이 크리스찬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교인이고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예수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내가 하는 말 속에 맛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는 겁니다. 내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맛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으로,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